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절, 6절, 7절 세 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매월 둘째 주일날 우리 성경 이름 같이 나눕니다. 우리 교우들이 다 같이 성경에 있는 이름을 하나씩 내 바이블 네임으로 선택하고 채택해서 그 인물을 흠모하며 특별히 기도하며 성화하기를 바라서 이렇게 우리 온 교우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두 하나씩 정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엘리사벳 이름입니다. 우리 교회에 두 분이 엘리사벳입니다. 김시정 집사님과 그리고 고수지 집사님입니다. 특별히 두 분에게 오늘 말씀이 더욱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엘리사벳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벳은요, 이름의 뜻이 엘리와 사바라는 뜻입니다. 엘리란 말은 우리가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가상 7원 중에 한 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거기 엘리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엘리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벳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바라고 하는 맹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맹세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진 그 이름입니다. 이 엘리사벳 부부는요, 정말 특별한 부부예요. 신약 성경을 여는 데에 이렇게 쓰여졌던 그런 부부로서도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벳의 부부가 어떤 부부였는가 살펴보면서 또 그 엘리사벳의 일생이 우리에게 주는 또한 교훈은 무엇인가? 그래서요,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랬어요. 이 부부가. 남편도 원래 제사장 집안의 출신이에요. 그리고 부인도 제사장 집안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제사장 집안에서 혼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혼사지요. 네, 그렇게 제사장 집안에서 자녀들끼리 짝을 맺어서 이제 계대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얼마나 칭송을 하며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이분들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다른 가정에는 결혼하고 나면 다 애가 생겨요. 그래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 옛날에 많이 낳겠어요. 그랬는데 이 집안에는 아기가 생기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아기가 안 생긴 게 그저 중년이 지날 때까지도 안 생기고, 지금 이제 언제까지 아기가 안 생겼냐면 aged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나이가 많아서 이제 노인네가 됐을 때까지. 성경에도 그런 부부가 몇 있긴 있어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 부부가 먼저 그랬죠. 사라. 예,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부부가 아기가 없어서 더욱 호젓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저는 이 말을 그저 쓱 지나가면서 읽었는데요. 이번에 또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곰곰하게 또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라는 말 대신에 사람 앞에 의인이다. 사람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좀 감이 조금 달라지네요. 그리고 가족 앞에 의인이더라. 그렇게 또 넣어봤고요. 이렇게 저렇게 넣어봤더니 뭐가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 대한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호칭이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에게 대한 저울에다가 달아봐서 사람의 무게를 잰다고 그럴까요? 그 사람의 어떤 그 가치를 해볼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성경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더라. 소돔 고모라 성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더라. 이게 성경에 많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소수에게 쓴 말이었어요. 야, 이분들 하나님 앞에 의인이더라. 사실상 성경이 말하는 극존칭이에요. 야, 옛날에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분들 법 없이 살 사람들이야.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 예, 착한 사람이에요. 허이고 훌륭한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 사람 앞에 인정받잖아요. 그렇게 사람 앞에만 인정을 받아도 대단한데 하나님 앞에 의인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그런데 뒤에 또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모든 계명과 그리고 규례를 약간 있게 행하더라가 아니라 흠 없이 blameless 흠 없이 행하더라. 아니 세상에 무엇을 봐도 흠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옥에도 티가 있더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수가 좋아서 가까이 가보면 거기에도 뭐가 티가 있다니까요. 그래도 숲도 멀리서 봐야지. 숲이 아름답지 숲속에 들어가면 지저분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하더라. 그랬어요. 규례와 계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꼼꼼하게 이것을 헤아렸어요. 그래서 613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것. 그거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지켰다니 이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정말 저 같으면 숨 막혀서 못할 것 같은 생각 하는데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지켜가면서 사냐?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그 뭐 숨을 못 쉬고 어떻게 사냐? 뭐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이 가정의 문제는 뭐예요? 이 가정이 뭐 복을 많이 받아서 이 가정이 뭐 아들 딸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가정은 나름대로 심각한 결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인이 아기를 못 낳는다 그러면 옛날에는 뭐 남편을 블레임했나요? 부인을 블레임했어요. 그래 여자들이 칠거지약이라고 그래서 쫓겨나는데 이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한나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부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데 특별히 이 남자보다 여자, 부인에게는 더 고통스러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스라엘에서 보통 직분이 아니잖아요. 다른 제사장이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재산이 있어야 재산을 남겨주잖아요. 그러나 제사장은 재산이 원래 없고 다 그 11지파에서 가져다 주는 재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사장은 자기 자식을 낳아야, 아들을 낳아야 자기 제사장 직분을 넘겨주게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다른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아들을 낳아야만 혈통을 이을 뿐만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받아온 제사장의 업을 이어줄 수 있어요. 만약에 아들을 못 낳았다고 제사장이 그러면 조상에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한 대가 끊긴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실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1세기죠. 한 2000년 전에 아기를 못 낳는 부부라,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이라 그러면 남편 앞에도 죄인이에요. 그렇죠? 가족 앞에, 가문 앞에도 죄인일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사람들 앞에, 이웃들 앞에, 그 시대 앞에는 죄인일런지는 몰라도 엘리사벳과 사가라는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더 확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하기야 요즘에는 뭐 애기 하나님은 둘 낳고 없으면 더 좋고 아예 시집장가도 안 가고 싱글 라이프를 취하는 그런 사람도 이 시대에는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는 어쩐지 몰라도 2000년 바로 그때의 이 사회적인 프레셔라고 하는 것, 결혼은 안 했다라든지, 혹은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다든지, 그것도 남편이 아니라 그 여성으로서, 부인으로서 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고통스러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은 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가랴 남편이 이제 제사장이니까 제사하러 갔잖아요. 그 제사하러 갔는데도 일반 제사를 수종 들은 것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향단에 가서 분향을 하는데, 분향을 하게 되면 하루에 2번을 하는 거예요. 오전 분향이 있고 오후 분향이 있어요. 오전에는 9시고 오후에는 3시예요. Perpetual Offering이라고 해서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그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 분향은 한번 자기 차례가 돼서 이제 하게 되면 2주간을 그렇게 섬기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오는 건데, 사실 이것은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18,000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24 반으로 나누었고 반열은 8개 반열이에요. 한 반열에 그러니까 3반이 또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반마다 돌아가서 하는 건데, 한 번 제사를 지나면 그 다음에는 제사를 못 지내요. 그 제사장이 할 수, 왜냐하면 18,00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있어서 이 분향을 한번 들어가면 다른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로러리를 뽑는 거예요. 로또 뽑듯이 추첨을 해서 들어가는 건데, 바로 이 추첨해서 들어갔어요. 젊어서도 못 들어갔고 중년에도 못 들어갔고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사벳의 남편 제사장 사가랴가. 네? 우리 성경 누가복음 1장 아시잖아요. 누구를 만났어요? 누가 방문했어요? 하늘에서 제일 높은 천사, 하나님의 제일 귀한 메시지, 그것도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가장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는 천사가 있어요. 게브리엘 천사. 게브리엘 천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요, 아들 줄 거라고, 너의 기도가, 너의 부부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고. 젊었을 때 기억하셨으면 젊었을 때 주셔야지. 그래도 키울 나이가 있고 그런 거지. 이제 다 나이 늙었는데 이제 주면 어떡하냐고. 사실은요, 이때 애기 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지금이야 의료가 발달돼 있고 산부인과가 의사들이 많고,
그러니까 나이 많아 아기를 가져도 좀 안전할 수 있지만 지금도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할머니가 또 나이 많은 할머니가 자연분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기를 뵀으니 이거 젊은 사람도 애 낳다가 큰일 나서 생명 잃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말이죠. 할머니가 아기 낳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를 안는 거예요. 아이고 힘 좋을 때 애를 낳아야 힘주고 뻥 낳지.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어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이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웬 타이밍을 이렇게 잘 못 맞추시나. 그런데요 천사가 하는 말이요,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아들을 줄 거야. 아기 이름은까지 하늘이 정해주는데 하나님이 정해줘. 존이라고 해, 요한이라고 해. 그런데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에? 보통 아이가 아닌데 그 강심장을 가졌어. 누구하고 제일 닮았냐면 너희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의 심령을 갖고 있고 엘리야의 권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 아이가 점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 잘 키우거라. 어? 독한 술 포도주 먹이지 말고 독한 술 먹이지 말라. 그 아이는 성령의 충만 받을 아이야 그랬어요. 그래요. 술 먹으면 취하잖아요. 세상에 취하게 되거든요. 이 아이는 거룩에 취하라는 거예요. 거룩에 취하라. 성령에 취하라. 사람은 무엇에 취하여 사는가가 그 인생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생각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가면 세상에 취해 사는 거고요. 하늘을 바라보고 거룩한 거하고 고상한 거를 바라보고 사면 그것에 또 취하여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고 세상에 취할 아이가 아니야. 하늘이 구별해 준 아이니까 어려서부터 잘 키워라. 노부부가 잘 키워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줬는데 그러고 나서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안 믿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겠는 표정을 하니까 천사가 그러면 말 못하게 될 거다. 그래 이 벙어리가 됐어요. 그리고 너무 지체하고 늦으니까 바깥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왔는데 물어보니까 말은 못하고 손짓 발짓하면서 무슨 분명히 뭐가 있긴 있었다. 근데 집에 가서 애가 들어섰어요. 애가 들어섰어요. 그게 이제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때에 애가 들어서고 나서 6개월 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또 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왔어요. 지난번에는 할머니를 찾아갔잖아요. 할머니에게 아기 줬어요. 이번에는 처녀에게 아기를 줬어요. 누구예요? 마리아에게. 남편하고 이제 겨우 약혼해가지고 신랑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처녀에게 찾아가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난데없이 너 복받았다. 하나님이 아들을 네가 잉태할 거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면 내가 아기를 낳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어리석고 부족한 계집종이 미천한 계집종인데 하나님이 정하늘 뜻이거든 그 말씀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말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 말을 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다음 바로 마리아가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 천사가 해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떻게 있느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 친척, 커진이에요. 친족 중에 할머니 있잖아. 엘리사벳도 원래 베런, 아기를 낳지 못하는 성녀예요. 성녀. 성녀라고 누구든지 다 아는데 거기가 아기를 낳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을 딱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얘기 이제 쭉 하면서 이 엘리사벳 얘기를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사벳이요, 이제 마리아를 만날 때가 몇 개월 때예요? 6개월째예요. 6개월째. 예?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거기 성경에 보면 5달 동안을요 바깥을 출입을 안 했어요. 배가 자꾸 나오니까 부끄러워서 출입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몸조심하느냐고 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몸조심만 한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하는, 말하자면 태교를 한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어려서부터 성령의 이 아이는 충만한 아이다. 모태부터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몸에 이상이 온 것을 금방 알고 나서 이 아이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좋은 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말 요즘 부르면 찬송하면서 혼자 좋은 경건의 시간을 엘리사벳이 가진 게 틀림없어요. 그렇게 안 되세요? 태교예요. 태교. 놀라운 태교를 한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있는 데에 커진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요 60대 되는 뭐 할머니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10대 후반, 10대 중후반에 아이가 찾아온 거예요. 마리아가. 10대와 60대. 태에 아기를 가지고 이렇게 만났어요. 그 만남이 기가 막힌 게 오늘 성경에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를 다 들으시고 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엘리사벳. 어쨌든 엘리사벳은 참 복을 받았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엘리사벳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남편도 의인이고 자기도 의인이다라고 할 만큼 부부가 참 뭐라 그럴까요? 행복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남 보기에는 행복한 것 같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 행복이라는 것이 다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한 군데가 비어있는 것도 행복이에요. 그러고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근데요, 어떤 경우에 보면 사실은 짝믿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면 부인이 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부인이 교회 생활을 잘하면 남편이 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둘이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뭐가 채워져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면서도 잘하는 거예요. 부부가의 금술이 좋았어요. 남편도 아내를 잘 만났겠지만 아내도 서로 잘 만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자식 하나 노년에 두었지만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한 자식이에요.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그 엘리야, 메시아의 버금가는 그 아들을 낳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천사가 말한 대로 그랬어요. 이 아들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 부부가 먼저 제일 기뻐할 거야. 그리고 너희 친척들이, 이웃들이 아이고 저 늙은 부부가 아기 생겼다고 너무너무 좋아할 거야.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이스라엘 나라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만 좋은 게 복이 아니라 너에게도 좋은 거예요. 나에게도 복이 되고 너에게도 복이 되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우리 집안의 복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도 복이 되고, 저만 잘나가지고 제 힘만 출세해가지고 남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출세, 그런 권세자, 그런 돈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고 보면 진짜 자식 복도 제대로 받았어요. 옛날 한국말에 그래요. 자식을 뭐 판검사 만든다, 뭐 자식을 뭐를 만든다. 그랬는데요. 자식 판검사 만들고 다음은 뭐 하겠어요? 다른 사람 다 못 살게 그는 판검사 만들면 다 그거 어떡할 거예요? 불의하고 짝하고 권력하고 짝하고 말이야. 그런 판검사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축복이라는 거는요,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계획한 대로 뭐든지 순조롭게 다 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벳, 이 사가랴, 이 부부는요, 뒤돌아서면 너무 허전한 거예요. 집안이 정막같이 조용해. 절간같이 조용해. 왜? 아기가 없으니까. 항상 조용해. 그래도 조용할 때마다 둘이 경건을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들은 내면에 어떤 슬픔이 있었는지 몰라요. 허전한 거예요. 성경 잠언에 보면 이게 있어요. 가장 공허한 게 뭐냐 그러면 빈태. 여인의 몸에 태가 있잖아요. 태가, 아기가 없는 태가 제일 공허하다 그랬어요. 아마 이 집안이 그럴는지 몰라요. 허전하지요, 공허하지요, 만족함이 없지요. 크게 웃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뭔가 그 집안에 채워지지 않는 한 구석이 이렇게 있지만 이것이 그 가정에는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채우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쵸? 빈 구석도 좀 있어야 여백의 미라는 것도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채워지면 그것도 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복을 사실은요, 하나님은 다 주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꼭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부는 체념한 게 아니라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맡겼다라는 것. 그 맡긴 것이 뭐냐면 너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기도란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는 해야 돼요. 필요는 내가 요청하는 거예요. 청구는 내가 한다니까요. 청구서는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제판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청구할 뿐이라는 거예요. 묘한 것은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참 천국 시계는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시계하고 좀 같이 돌아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시계는 이상하게 마음대로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 시간이 다른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네? 젊었을 때 세례 요한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젊어서 키워가지고 젊어서 좀 더 힘 있을 때 후원해주고 힘 있을 때 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늙어서 애를 낳고 늙어서 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게. 하나님의 시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네? 참 우리가 모를 일이 인생에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엘리사벳은 남편의 복도 받았고 결국 보면 자식의 복도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내조를 잘 해서 남편의 신앙을 또 제사장으로서 잘 섬길 수 있도록 끝까지 용기를 붙어주는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인내를 잘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를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시집 올 때 좋은 남편 만났다, 좋은 집안에 왔다 그랬지만 아기가 없었을 때 그 남편을 얼마나 구박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탓하면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떠나는 삶을 그저 형식적으로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엘리사벳은 남모르는 수고를 했어요. 그 엘리사벳이 하늘이 돌아본 것이, 또 엘리사벳의 늙은 여인의 태를 열고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를 주신 것은 그 남모르는 수고를, 남모르는 고통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Spirit filled life, Spirit filled life를 살았어요. 오늘 본문 보면 아주 이 두 사람의 만남, 그 두 사람의 만남 가운데는 가장 강력한 간증이 있어요. 하나는 10대 중후반의 소녀고요. 하나는 한 여인은 60대예요. 두 여인이 만나는데 세대차가 두 세대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대 소녀가 무슨 갈등이 있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뱃속에 임신을 했더니, 야,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10대하고 60대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됩니까? 요즘 10대들 60대 만나서 대화합니까?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만나주지도 않고 만날 생각도 안 해요. 요즘에 10대들은 누구를 만나요? 선생도 안 만나요. 부모도 잘 안 만나요. 그런 아이들은 귀한 찾아보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대들이 누구는 말, 저하고 똑같은 10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10대가 10대끼리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듣느냐고. 답이 잘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Worst and worst. 더 나빠지겠죠. 그것도 사실 요즘 우리 이 세대의 문제예요. 답이 없는 데 가서 답을 찾으니. 어쨌든 10대가 60대 할머니를 찾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야, 저는요, 이 만남이 참 귀한 만남이다. 이 만남에서 이 엘리사벳의 특별한 축복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세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물론 이제 커즌이죠. 친척간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산골, 이 두메 산골까지 찾아가 들어갔어요. 먼 길입니다. 친척집에 이제 막 들어가서 옛날 같으면 쌀이문이겠죠. 옛날에 무슨 뭐 초인종이 있겠어요. 그러나 벌써 들어와서 바깥에서부터 인사를 할 때에 문간의 소리가 나서 이제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할 때에 엘리사벳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벳의 6개월 돼 있는 이 아기가 뱃속에서부터 막 뛰어노는데, 이 아이가 그냥 싫어서 뛰어노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좋아가지고, 인사 소리를 듣고 좋아서 누구를 그리팅하는 거예요? 누가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엄마를 환영하겠죠. 10대 소녀 마리아를. 그러나 그 마리아의 속에 잉태되어 있는 아기를 환영한 거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이 뱃속에 이제 6개월 된 이 세례 요한, 이 아기는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다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천리안을 가졌나 봐. 천리를 내다보는 거예요. 몸 바깥에서, 엄마 뱃속 바깥에서 일어나는 세상 돌아가는 일 얘가 아는 거예요. 누가 오시는데 보통 분이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성모 마리아께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가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거룩한 어머니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몸에 품고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니 얼마나 귀한 어머니입니까? 성모 마리아가 오시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 그 뱃속에 태어나지 않는 막 잉태되어져 이제 1개월 채 안 되는 이 아기, 이 아기가 태속에 꿈을 꾸문하는데 그 아기를 보고 세례 요한이가 뱃속에서 막 성령 충만한 거. 그러니까 산모도 성령 충만을 갑자기 받고 그 마리아가 샥 들어오는 가운데 큰 소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큰 소리로 이거는 외친 거예요. 시를 한 거예요. 이거는요, 시가 아니라 사실은 예언이고 찬송이에요. 말하자면 성령 충만 받고 큰 소리로 한 거는 판타지에 들어간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은혜 안에 쑥 들어가서 하는 말이
여자 중에 내가 복되도다.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라고 믿은 바로 너 그 여인이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마리아는요, 엘리사벳을 찾아가기 위해서, 방문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가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안 했겠어요? 응? 야, 이거 믿어줄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왔다는 거 이거 믿어줄까? 내가 남자 모르고 애기 생겼다고 하면 이거 믿어줄까? 세상 아무도 안 믿어주는 일이에요. 너 미쳤니? 너 어디 가서 못된 짓 하고 나서 딴소리하고 너 정신없구나 그러는 거 아닌가? 이거는요, 대화할 상대도 아니고 털어놓을 그런 일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10대하고 60대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는 제사장의 부인이에요. 세상을 다 사는 할머니예요. 그런데 이게 도무지 얘기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전박대 당하고 너 부끄럽다, 창피하다,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넌 나가라고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찾아갔는데 와, 무슨 말을 들은 거예요? 환대도 이런 환대가 어디 있어요? 환영도 이런 환영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어서 들어오라고. 어서 들어오라고. 하라고. 그럴 때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고 1장 48절에 마리아가 스스로 입을 열어서 말해요.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있다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성모 마리아를 얼마나 복된 여인이라고 이 세상에서 말합니까? 성모 마리아만큼 복된 여인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라가 비교되겠습니까? 한나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누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지금 엘리사벳이 그 10대, 60대 할머니가 10대 소녀를 놓고 내 주의 어머니께서 오신다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맞는 거예요. 하늘의 촌수가 맞는 거라니까요. 이거는요, 신적 계시가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말해준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바로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가장 확신을 받은 거예요. 확신을 받았다고. 천사 만난 거 알아주는 분이 이 세상에도 있구나. 아, 나를 위로해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 친척 엘리사벳에게 아기를 줬다고 하는 그 천사의 말이 분명히 맞구나. 내 아이가 진짜 하나님의 아이다. 그러고 나서요, 엘리사벳하고 만나서 석 달을 같이 있었어요. 석 달 뭐 했을까요? 밥만 먹고 수다만 떨었을까요? 아줌마들 만났으니까. 대화가 무슨 얘기? 10대하고 60대하고 무슨 대화가 그렇게 많겠어요? 은혜와 진리와 간증이 아니고는 이런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바로 6, 7, 8, 9 예? 마지막 3달까지 석 달. 그리고 마리아는 아기를 생겨서 첫 달, 둘째 달, 셋 달, 석 달씩이나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3달까지 있고 석 달. 그러니까 태교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간증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 10대 소녀인 마리아는 할머니 또 커진 이 제사장의 부인의 오랜 경륜과 지혜를 그가 다 들었을 거예요. 네? 다 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어쩌면 제자 훈련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어쩌면 깊은 신앙의 교제를 했었던 겁니다.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어요. 그랬을 때에 이거예요. 이
마리아의 후원자가 되고 마리아를 격려해 주고 마리아를 기도해 줬어요. 이럴 때 마리아는 급속도로 신앙의 성장을 가져왔고 마리아는 변화되어졌어요. 엘리사벳을 맞이한 후에 마리아는 또 다른 마리아로 변했다. 그렇게 왜 우리가 생각 못하겠어요? 석 달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엘리사벳으로 다시 돌아오면 엘리사벳의 역할은 이 10대 소녀 마리아를 자기 몸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리아에게 격려와 위로를 줄 수 있었던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두 여인을 나이 차가 많고 세대 차가 많고 경우가 다 다르지만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신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만남을 얘기하잖아요. 만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나도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만남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새 생명을 주고 엘리사벳을 생명을 주고 두 사람을 같이 묶어 놓으셔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예? 마리아는 확신을 가진 게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의 그리스도인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교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만남은 부러운 만남이에요. 우리의 만남은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만남이 아니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만남입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 뭘 자랑할까? 뭐 돈 자랑할 겁니까? 뭘 자랑할 겁니까? 예? 자랑할 게 없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삶 속에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랑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예? 그것은 세상적인 자랑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진정한 자아의 정체성들이 회복이 돼요. 엘리사벳은 엘리사벳대로 회복이 되고 또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해요? 마리아에게 내가 여인 중에 가장 복 있는 여인이다.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가장 복 있는 여인. 이게 되는 거예요. 남자를 모르는 아이를 임신한 아이가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있는 마리아, 이 말을 성령 충만해서 말을 하고 있는 이 엘리사벳은 이게 기가 막힌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끼리 서로 할 수 있는 위로와 격려예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 그리스도인의 만남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엘리사벳이 한 말은요, 그냥 어떤 나이 많은 노인의 그냥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죠? 또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엘리사벳은 그동안에 벌써 5개월, 6개월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집중 기도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사벳은 벌써 여러 형편을 알고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인은 힘이 없다 그럽니다. 또 아기가 없는 여인들의 인생이 한스럽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여인들,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 부끄러움을 주께서 만회시키려고, 그죠? 내 부끄러움을 벗겨주시려고. 또 그건 엘리사벳도 말하지만 마리아도 내 미천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신다. 그 마리아 찬가가 그런 내용이 몇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때에, 돌보아 주실 때 내 인생이 꽃이 피는 거예요. 남편 잘 만났다. 남편 돈 많은 집에 시집 갔다. 그게 인생이 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족함이 있어도 인내하며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꾸준히 살아가는 이 엘리사벳의 모습이 얼마나 축복된 모습인지 모릅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격려가 있고 한 이 만남입니다. 그렇죠? 참으로 우리가 엘리사벳의 삶을 볼 때에 그는 마리아를 위해서도 있고 엘리사벳을 위해서도 있는 이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특별히 고수지 집사님하고 김희정 집사님이 엘리사벳처럼 복을 받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훌륭한 남편들 만났지, 훌륭한 자식도 줬지, 두 분의 신앙이 깊지, 하여튼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다른 우리 여성들도 우리 남자들도 다 은혜 받지만 두 분이 그렇습니다. 좀 더 기도하시고 남을 위해서 조금 더 이런 기도해주고 좋은 말을 해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에 그 왔을 때에 그를 어떻게 대했는가. 그리고 3개월 동안 마리아를 자기 집안에 두면서 어떻게 마리아를 도왔겠는가 하는 것.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우리 여성도들에게 다른 성경의 여성들의 축복이 많이 있지만 엘리사벳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여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은 엘리사벳에 대한 이름을 가진 우리 두 분 집사님과 또 엘리사벳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따라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생에 다 만족은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고요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경륜을 살펴가며 뚜벅뚜벅 살아갈 때에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생각지도 못하게 주시는 것을 오늘도 살펴봅니다. 모쪼록 우리도 이와 같이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람 앞에 내놓을 것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있게 내놓는 삶, 사람 앞에 크게 인정 못 받아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는 이런 삶, 그리고 세상에 큰 감동 없어도 또 성령의 감동과 인도가 충만하고 성령의 은총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이 고수지 집사님과 김희정 집사님에게 있을지어다. 또 우리 교회의 여러 여인들, 여러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남편을 잘 내조하고 남편과 함께 의인의 반열에 서고 자식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인내로 잘 키워 가문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세대 앞에 쓰임받게 내어놓을 수 있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축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엘리사벳을 흠모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